기도할까요? 걸어가신 하나님, 금주 내내 이렇게 온라인 예배 속에 동참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또 사랑하는 우리 존귀한 우리 성도님들,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간절한 그 심령 속에, 아주 가난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부유해지는 귀한 은혜, 생명된 성령으로 충만해진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피차 서로의 위로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큰 기쁨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귀한 소망, 소원을 주셨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망과 또 하나님의 귀한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요 그 소원이 아버지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그 음성으로 각자의 어둠이 물러가고 하다못해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모든 문제까지, 삶의 문제까지도 말씀 속에서 옮겨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가운데서 우리는 생명 얻는 회개다, 그런 단어가 있죠. 아마 그 소리는 아마 생소할 수도 있겠어요. 그냥 우리가 보통 회개한다, 또 교회마다 회개를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겠어요? 또 예수님도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성령 받고 그 이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예루살렘에 모처럼 아주 중요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시작됐다, 이 말은 상당한 중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그 사도행전 10장을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10장 그 1절에서 4절 보게 되어지면은 고넬료란 사람이 등장하죠. 그분은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 군인 출신입니다. 로마 군인 장교가 그 사도행전 10장 1, 2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하고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참 구제가 많았어요. 구제를 통해서 그 앞전에 뭐가 있어요? 항상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네 가지가 아주 모범적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든 설교 내용이라든가 또 오늘 우리의 믿음들이 정말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많이 구제하고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경건하다.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의 아름다운 믿음의 그 경건한 것은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적 경건이에요. 그런 경건에 따르잖아요. 오늘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방하고 성도들에게 고면할 때 뭘 고면하겠어요? 아마 사도행전 10장 아마 1절에서 4절 가지고 설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설교 내용이 뭐예요? 참 우리 경건합시다. 세상에 살면서도 세속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우리가 믿음 생활 하십시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두 번째 뭡니까? 온 집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뭡니까? 사회적으로 우리가 많이 구제했다. 어려운 사람, 배고픈 사람 빵을 줬고, 추운 사람 옷을 벗어서 옷을 입혀줬고, 그렇게 구제를 많이 한 거예요. 얼마나 구제를 많이 했으면 성경에서 많이 구제했다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보십시오. 항상 기도했어요. 모든 매사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그러니까 묻고 물어서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믿음 생활 했던 고넬료, 이쯤 되면은 아마 신학교 가려고 했고, 아마 이 정도로 평신도 한다 하면은 그래도 아마 장로, 권사, 집사 되지 않겠어요?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봐보십시오. 나는 경건하게 이 세상에 살면서도 마침 바다에 사는 물고기 있죠. 근데 바다에 사는 물고기, 바다가 짭니까? 그 물이 짜잖아요.
그죠? 민물이 아니죠. 그래도 그 고기 낚아서 보십시오. 짠기가 없습니다. 심심합니다. 그래서 외로 소금 넣어서 요리하잖아요. 그만큼 그 바닷속에 살면서도 그 짠기가 몸에 스며들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경건이 뭐예요? 이 세상에 많은 세속적이고 죄악되고 어둠 속에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경건하게 어떠면서 하나님의 신앙심으로 잘 보존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혼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온 집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참 훌륭합니다. 그리고 어떻든 항상 기도 생활 하잖아요. 오늘 우리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기도 얼마나 세게 합니까? 기도하죠.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백부장 어르신네가, 이 장교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거예요. 기도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행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구제했습니까? 어쩌면서 목회자가 귀한 성도님들의 신방 가서 아마 그런 말씀을 펼쳐놓고 정말 우리도 이렇게 경건하고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리고 많이 구제합시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십시다. 아마 이렇게 고면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3절 4절에 깜짝 놀란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제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억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 고넬료의 그 아름다운 선행, 구제하는 거 있죠. 그 항상 기도한 거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구제가 상달되고 기도가 상달되고 구제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그 기도가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응답이 뭡니까? 사도 베드로를 만나게 해준 거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어떤 분이에요? 정확하게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죄 사함 받은 경험이 있어요. 생명 얻는 회개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안에 생명의 진리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베드로도 한번 기도 중에 보재기가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보재기 안에 보니까 율법적으로 성경적으로 아주 부정한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잡아먹으라고 하잖아요. 그 베드로가 그걸 먹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부정한 거 손 대겠어요? 부정하다고 하는데 그걸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베드로가 나 이런 거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요 내려왔다가 올라가죠. 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그러냐? 내가 깨끗하게 한 거야. 너의 신앙심으로, 네 노력으로, 네가 기도해서, 네가 선한 일 해서 네가 그래서 깨끗해진 거 아니야. 내가 깨끗하게 한 거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거야. 하나님이 정결하게 한 거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거,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한 거 네가 부정하도 하지 마. 이상하다.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 할 때 노크가 방문을 누가 두들겼어요.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어요. 사도 베드로 그 어르신네를 모셔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도 이 이방인들이 오늘 나를 찾아오게 하고 오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로마 그 군인 장교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이제 만나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를 주고, 내 뒤에 오신 이는, 야,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성령을 선물로 받아버렸잖아요. 아니,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많이 구제하고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심각한 거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뭐가 없었어요? 마음에 죄 사함 받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죄 없이함을 받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죄 사함 받는 일 없이도 얼마나 경건하고 항상 기도하고 많이 구제하고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볼로 아죠. 아볼로.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잖아요. 성경에서 너무 성경이 얼마나 많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워가지고 또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운변술이 좋아요. 설득력이 좋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복음 전했죠. 세례 요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았어요.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에 갔더니 이상하게 맹숭맹숭한 거예요. 아니, 성령 받은 사람의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에서 나오는 말에 기쁨이 있고 서로의 말 속에 평강이 있고 아름다운 진실한 진리에 말해낼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아볼로가 성령 받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사람은 많이 모았는데 아볼로가 얼마나 운변술이 잘했는지, 운변술 언변이 좋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지식에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 듣고 다 설득당하고 아볼로의 설교에 다 나름대로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모든 종교가 다 은혜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선께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에베소에 갔더니 보니까 성령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가 없잖아요. 경건한 그런 모습은 있어요. 경건한 그런 아름다운 정직함이, 그런데 마음은 뭐예요? 딱딱하잖아요. 성령에서 나타나는 참사랑, 성령에서 나타나는 희락, 성령에서 나타나는 평강, 성령에 나타난 그런 아름다운 그런 온유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물었던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뭔데요? 성령이 뭔지도 몰라. 예, 아까 고넬료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두 집사지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정말 그분 참 귀한 분들입니다. 이 아볼로가 해당에서 유창하게 설교를 했어요. 아주 설득력 있게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끼쳤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진짜가 빠져버렸어. 성경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예언서에 대해서 모든 지식은 뛰어나는데 뭐 그런 말 있죠. 안 꼽는 찐빵이다. 김 빠진 뭐 사이다라. 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두 부부가 그 설교를 딱 듣고, 아볼로 선생님, 설교가 잘못됐습니다. 진짜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조용하게 아볼로를 그 원래 원본은 그래요. 자기 집으로 영접한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사람을 자기 집으로 영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물 떠다가 발 씻겨주잖아요. 예, 발가락 사이에 그 샌들 신는 그들에게 먼지가 많아요. 다 그 발 사이사이 그 손가락으로 다 해서 다 발 씻겨줘서 뽀동뽀동하게 말이죠. 그 다음에 마른 수건 갖다가 물을 다 씻어내고, 그리고 안으로 잘 영접해서
차근차근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아볼로가 은혜 받아버렸어요. 성령 받아버렸어요.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할게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생명을 얻어지는 회개. 나중에 이 아볼로가 복음 전하는데 이 아볼로 설교 내용을 딱 보면은 다른 거 없어요.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에 대해 죽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났습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이야,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마침 바울의 후계자처럼 이 아볼로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는지 세상에 아볼로파가 생겨버렸어요. 바울파가 생기고 베드로파가 생기고, 그때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볼로 물 줬어, 나 심었어. 자라게 하는 자, 생명을 자라게 하는 자, 그건 하나님이야. 심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야. 물 주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 안에 생명된 성령 되게 한 자는 조물주 하나님이야. 야, 참 정확한 복음, 정확한 생명의 진리, 정확한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증거한 거예요. 오늘 잘못하면 우리 목사님들도요, 열심히 일은 하는데 웃는 말로 안 꼽는 찐빵 얘기하는 거예요. 고넬료 보십시오. 아주 경건하고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목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그런 성도를 일컬어서 믿음 좋다고 그럽니다. 근데 뭐가 빠졌어요? 이제 그 문제 좀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만나서 뭐 했어요? 죄 사함 받아버렸어요. 죄 사함 받아버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아버렸잖아요. 이제 이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야단 법석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부 예루살렘 회의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중에 또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1절에 보면 할례당들이 모여가지고, 이 할례당들 보십시오. 예? 율법에 의하여 할례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속으로 마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그러나 뭐예요? 이선자잖아요. 뭐가 없어요? 생명 없어요. 그리스도 생명이 없어요. 거듭난 일이 없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죄함을 받는 일이 없단 말이죠. 성령 받은 일이 없어요. 생명 얻는 회개가 없다 이 말이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모여서 상당히 참 사도 베드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잖아요. 지금 다 참 기둥 같은 사도들 모였죠. 할례당 율법자에 모였죠. 유대인들 모였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들의 선입감은 이방인은 구원 생각 안 했어요. 마침 유대인들, 그들만 하나님, 그들만이 예수 그리스도, 그들만이 생명 얻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조심스럽게 차근차근하게 말씀했어요. 오늘 그 차근차근하게 말씀한 것이 오늘 사도행전 11장 봉독한 말씀 있죠? 18절, 17절, 16절, 17절, 18절 그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근데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말씀했죠. 17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길래,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능히 내가 막냐? 하나님 스톱! 주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18절에 보니까 참참히 그래요. 이 말 듣고 막 소리 지르려고 했고 따지려고 했던 그들이 참참하여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어때요? 생명 얻는 회개 생소합니까? 고인된 오카랑 목사님은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분이 생존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계속 회개만 외치는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참된 회개가 있었느냐?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회개가 됐다고 하면 오늘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맛을 줘야 될 텐데 천국의 맛을 못 내고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을 말해내야 되는데 생명은 두 가지잖아요. 육신의 생명이 있죠. 빵으로 떡으로 물로 공기로 이 비오스 생명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서 나를 믿으면 안 죽어. 그 생명이 저의 생명입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생명이잖아요. 바로 그 생명 얻는 회개, 기독교의 성경 66권의 총체적인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맨날 입술로만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는요, 모든 종교가 다 합니다. 불교, 원불교, 유교, 하다못해 무신론자들도 반성하고 다 뉘우쳐요. 오늘 기독교도 그런 식으로 회개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요, 생명을 얻는 회개예요. 그 회개가 원어로 말하면 메타 노이아예잖아요. 메타. 그 메타는 뜻이 뭐예요? 바꾼다는 거예요. 바꾼다. 노이아가 뭡니까? 마음입니다. 예? 바꾼다. 마음. 회개가 뭡니까?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성품이 신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생명 얻는 회개라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종 목회자들이 생명 얻는 회개가 경험된 사람, 생명 얻는 회개로 하여금 생명 얻어진 분들은 생명 얻는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맨날 회개합시다. 회개가 뭐야, 회개가? 예?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맨날 그놈의 회개. 해도 끝이 없고, 다람쥐 채바퀴 돌리는 식으로 반복만. 아이고, 이건 해감을 느끼잖아요. 생명 얻는 회개는 딱 한 번만 하는 거잖아요. 일평생.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생명의 회개는, 그 거듭남이란 것은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 한 번만 회개하는 것, 한 번 거듭나는 것, 무슨 거듭나는 것은 매일매일 거듭납니까? 또 은혜 받고 거듭납니까? 뭐 또 기도해서 거듭납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한 번이에요. 생명 얻는 회개는 한 번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유효하다고 그래요. 한 번 생명 얻는 회개는 영원히 유효하다고 그래요. 오늘날 이 회개의 영적 의미를 모르니까, 참된 회개가 없으니까
맨날 회개하잖아요. 아주 질력 나버려요. 그러고 나면 뭐 시원하고, 그러면 뭐 성령 받은 겁니까? 생명 얻는 회개가 된 사람이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을 자백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잖아요. 우리 속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 또는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한 때때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진솔하게 하나님, 그 인격입니다. 그걸 인격이라고 그래요. 그건 자백이죠. 생명 얻는 회개는 한 번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막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요. 어찌할꼬. 그때 사도행전 2장 38절.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이 오순절 성령 받잖아요. 성령 받고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알아지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했죠. 그 설교 듣던 그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입술로 우리가 어찌할꼬 말하잖아요. 그때 정확하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 이 회개가 메타노이아입니다. 이 회개가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가 없이 안 받는 거예요.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구약의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 제사 가지고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건 그림자였어요. 참 형상이 아니었어요. 죄를 없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반복을 했던 거예요. 왜? 참 온전한 것이 올 때. 세례 요한도요, 온전한 죄 사함이 안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는 나의 죄에 대해 죽어버리고, 예수의 부활은 나를 의롭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 받게 만들고 생명 얻게 만들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없이 한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은 선물로 주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그 회개가 메타노이아입니다. 그 회개가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일생에 딱 한 번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회개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버렸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 24절 잘 아시죠?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오늘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아들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라요. 내가 지금 무슨 세상말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저도 목회를 10년 하다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저주 아래 있는 자를 속죄하시고, 그게 내마가 돼버렸어요. 그때 눈 떠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척했어요. 33년 됐네요. 그 은혜를 받고, 속량의 은혜를 받고, 마음에요, 마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이 마음이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데, 정말로 양털보다 더 깨끗하고 흰눈보다 더 깨끗하고 털어도 먼지 안 나고 여기 있는 꽃보다 더 하얗고, 나 놀랐어요.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죄를 사하시는구나. 성령이 죄를 사하신다는 것을 그때 내가 비로소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교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형제입니다.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거룩함을 입었으니까 우리는 한 근원에서 나왔잖아요. 형제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복음 전할 때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워왔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이다. 이게 다 뭡니까?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다른 종교처럼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회개입니다. 그것을 생명을 얻는 회개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살아나야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 물론 이런 은혜 다 받았겠죠. 이 비밀을 잘 알고 있겠죠. 이거 외쳐야 됩니다. 이거 증거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지 못하면 한국 교회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없다 보니까 타원주의가 돼버리잖아요. 절대 우리 기독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생명이 없어요. 진리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위에 한번 성품만 봐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딱 들어오잖아요. 이 육체는 죄에 대하여 죽어요. 왜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 영은 뭘로 산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명기 8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살죠? 사람이 떡으로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게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왜 생명인 줄 아십니까? 구약에도 역사서 선지자도 다 누구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예수로 하여금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졌어요. 이제 말씀 하나 하고 제가 마칠게요. 저는 오늘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어느 회사가 제일 부자인지 모르겠어요. 삼성일까요? 현대일까요? 뭐 LG일까요? 뭐 다른 회사가 있을까요? 저는 그냥 뭐 하나 그냥 선택합시다. 뭐 삼성이라고 합시다. 삼성. 저는 오늘 이 설교가 끝나면 삼성의 그 모든 자산을 제가 소유합니다. 어마어마한 그 자산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지금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그래서 삼성의 모든 자산이 내 것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삼성만큼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순간에 나는 삼성 그 모든 재물을 내 것으로 할 수가 있어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삼성만큼 저는 그 레벨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말씀해 드릴까요? 그 삼성 회사의 회장이 누굽니까? 그 사장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나한테 바로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나한테만 딱 넘겨주면 나는 삼성의 재물을 갖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내가 죄 사함 받는다, 내가 의로움 받는다, 내가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주는 거예요. 줄 때 내가 탁 덥석 받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뭐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서 뭐 애써가지고 착하고 진실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습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죄 사함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잠, 속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울고 불고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삭개오가 뽕나무 길 옆에 있는 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뭐 자기 스스로 입으로 그러잖아요. 나 뭐 토색한 거 있으면요 사배로 갖고요 내 재산 뚝 잘라서요 가난한 자 주겠습니다. 예수님 영접해서 대접도 하지요. 그걸로만 끝나면 모든 종교도 다 착함이 있고 선함이 있고 율법이 있고 구제가 있고 기도도 세고 그래요. 그 자리에서 공자 맹자 석가 말할 수 없는 거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일어났다. 구원의 선포가 예수가 주는 거예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나름대로의 믿음 갖지 마십시다. 은혜 받았다고 할 때 성경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말씀에 의하여 믿음 생활이 되어지고 말씀 자체가 정말 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게 요한복음 6장 63절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말씀의 본질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정말 우리는 개혁해야 됩니다. 정말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보십시오. 여기 의자가 쭉 깔렸지만 정말 사람 없이 빈 의자만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 주소입니다. 한국교회. 지금 많이 가라앉았어요. 교회 다니는 그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그루터기를 찾아야 됩니다. 거룩한 그루터기, 거룩한 씨.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거룩한 씨가 되어 있는 사람. 이들로 하여금 다시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생명 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래서 이게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로 바뀌어지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니까 우리 율법이 있죠. 율법은 좋잖아요. 율법이 좋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하시는데 죄 없는 아들에게다가 우리 죄를 정해버렸다고 그러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율법 지키지도 못한 거 율법 다 쓸모없잖아요. 율법 지킵니까? 율법도 행합니까? 그게 이성 떨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신하세요. 그랬을 때 뭡니까? 그 다음에 율법의 요구가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 삭은 사망입니다. 용서 없어요. 죽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는 죄 삭은 사망으로.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9절에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고 그랬잖아요.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율법의 요구는 죄 삭은 사망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 이거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옛사람이 죽었나니 옛자의 거짓된 이 자가 죽었나니 옛사람이 죽었나니 옛 나의 의가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야.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분의 믿음. 왜요? 이 비밀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봐보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가지고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가지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가지고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가지고 나에게 의로움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거룩함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나에게 의로움을 줬습니다. 나에게 거룩함을 줬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줬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아는 지혜를 줬습니다. 나에게 국률을 알게 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줬습니다. 다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더더욱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 준다 그랬어요. 한 말씀을 더 하고 마칠게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 있죠? 예수 앞에 왔죠? 율법주의자들, 자기 죄는 다 숨겨놓고 외식자들 돌 들고 있었죠?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앞에 온 것은 바로 율법이 예수 앞에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속에 숨어있는 죄가 다 드러나 버렸어요. 죄가 드러나니까 힘이 쫙 빠져버렸어요. 돌 들었던 그 손까지 힘이 빠져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죄 해결하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려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는 드러났어, 송사는 받았어, 해결 못하고 또 끝나. 맨날 푸닥거리처럼. 여인은 예수 앞에 꿇었어요. 예수님 뭐 한 줄 아세요? 나, 너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곁에 떠났던 자들은 다 정죄받아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여인에게는 죄 정함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율법에 의하여 죄는 죄예요. 그 여인이 죄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죄가 드러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죄를 시키질 않았어요. 그럼 그 죄가 어디 갔어요? 모세 율법을 폐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죄가 다 어디로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여인은 깨끗하게 의인이야. 예수 안에서. 오늘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분의 거룩한 영, 능력의 영, 전능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서 일하도록, 그리고 인생의 최고 행복의 출세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초물주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생명 얻는 회개, 메타노이아, 마음을 바꿔라. 너의 근본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라. 너의 성품이 착한 성품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 성품으로 바뀌라. 이런 믿음으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있는 거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말해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이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7장에 쉬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기도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 이후에 또 귀한 우리 이종수 목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함께 연합 기도할 때 생명 얻는 회개, 성령을 선물을 받는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